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두 번째죠.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비드19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비드라 그러죠. 미국 이제 한인교회, 미주 한인교회를 포함한 북미 교회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도 힘겨운 교회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신자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또 일부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교회들의 예배를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했던 성도들의 약 67%만이 교회가 리오프닝을 한 이후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암울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탈종교화, 탈기독교화 현상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북미 교회의 암울한 미래를 염려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미 교회의 어두운 정망과 달리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또 하나의 여론조사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에서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미국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5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해가 되었는가라는 질문 문항에는 불과 7%밖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문조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코비드 기간 동안 북미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북미 교회들이 이웃에게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코비드19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든 북미 교회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했어요. 저희도 바로 그렇게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나눠주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고 그 추운 겨울에도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어요. 여기 지금 세크라멘토에서도요, 푸드뱅커 스팟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개신교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다 음식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조사한 하나의 또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 섬기고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만족하는가를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우리 교회가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보여준 대응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질문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조사 대상 1,005명 중에 86%가 나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둡고 현실은 암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때 이웃들은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북미 교회의 미래와 전망은 밝아질 거예요.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의 과제가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요?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첫 번째 뭐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려면 세상의 어둠을 쫓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사용해야 된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또 한 번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엇보다도 탐욕을 극복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나세요? 탐욕에 대한 말씀 드렸죠? 예.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도덕한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부도덕한 생활 습관, 오늘은 뭐예요? 부도덕한 언어 생활. 자, 5장 4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도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예. 야, 그러니까 부도덕한 생활 습관 몇 개예요? 뭐가 세 가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오늘 부도덕한 언어 생활이 뭡니까? 뭐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누추한 말은 뭐냐면 음행에 어울리는 음탕한 말. 그걸 소위 우리 뭐라 그래요? 음담패설이라 그러죠. 음담패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체의 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거기에 쓸데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뭐냐면 타인에게 흠을 잡고 흉보는 말, 상스러운 말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요, 누가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흉보는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적합한 말이 아니에요. 적합하지 않은 언어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양식이 있다면 바로 언어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언어 생활은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의 품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언어 생활은 나의 인격, 나의 신앙 생활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또한 신앙의 성숙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전후, 좌우를 분별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항상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 권면과 충고를 줄 때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친구 관계일수록 이웃 관계일수록
교우 관계일수록 말을 가려가며 조심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긴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됐어요. 봄나들이를 가셨습니다. 노새 젊어서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두 분이 손을 붙잡고 쫙 가셨어요. 근데 한참 걷다가 할머니가 피곤했는지 다리가 아파서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소?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업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잔소리 들을 게 귀찮아갖고 할머니를 그냥 업어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안해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여보, 영감, 나 무겁지? 네,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쏟아붙였어요. 무겁지? 이러셨대요. 그리고 왜?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천판이지, 간은 부어서 그렇지, 그렇지 무겁지?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됐어요. 예. 그 할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길에 또 기력이 쇠하셔서 다리가 아픈 거예요. 반대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나 좀 업어줄 수 없남?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갈 때가 일이 있잖아요. 자기를 업어주었으니까 업어주겠다고. 예. 그리고 업었대 할머니가. 근데 막 가는데 잠시 후에 할아버지가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무겁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 그대로 할까봐 반대로 얘기했대요.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고 싸가지는 없고 그냥 허파에 잔뜩 바람만 들어서 그냥 가볍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가상의 유머죠. 그래, 이 얘기가 뭐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레슨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관계일수록 사람일수록 말을 가려서 그리고 친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간관계가 오래 가기를 원하신다면, 친밀한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필요해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늘 친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우리의 언어 생활의 일반적인 언어 생활의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앞에 거는 혹시나 잊어버리셔도 지금 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은 뭐냐면 우리에게 언어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의 권세? 혀의 권세. 혀의 권세. 그러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사람이 죽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말을 함부로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도 신중해야 되잖아요. 나의 언어 생활도 변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핵폭탄 같은 이 말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 함부로 사용하면 다들 죽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말로 사람을 찌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 요즘에 제가 그 새벽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잠언서를 묵상하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잠언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우리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왜 함부로 말을 하면 그 말이 뭘로 된다고?
앞으로는 칼날이 된다고 말이죠. 칼이 돼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가 돼서 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찌르고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칼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칼 탁 맞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사모는요, 이민 처음 와서 가틀란트에서 뭐 음식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싹 하는데 그냥 손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뭐 어디가 막 병원에 갔죠. 그래서 꼬맸는데 아직까지 자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칼 맞으면요 아프죠. 여러분, 칼로 비면 아프죠. 상당히 아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근데 뭐가 남아요? 자상이 남습니다. 상처가 남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칼이 되어서 사람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줄 아시죠? 그것이 영적인 자상으로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혀의 해악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내뱉은 가시돋친 말들, 그리고 요거는 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생각 없이 내지친 말, 그 말이 뭐가 된다고?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그래서 그 독국물이 상대방의 내면에 막 흘러 들어갈 때 그 독으로 그는 중독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째려보시면서 말을 조심하래요. 반대로요, 성경은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4절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폐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은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혀가, 잘 들어보세요, 혀가 온순해지면 마음을 치유하는 생명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야, 성경이 참 멋있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방금 전에도 읽었잖아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뭐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 같다? 양약 같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이웃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양약이 돼야 돼요. 양약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약이 돼. 죽는 인생을 살리는 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고 우리가 말한 그 이야기가 우리 이웃에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좋은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라.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언어 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그 귀중한 언어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도덕한 언어 생활, 여기서 말하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실용의 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에베소서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뭐를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실용하는 말을 이렇게 언급하다 갑자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여러분 감사보다는 경건의 말을 해라, 경건한 말을 해라, 좀 지혜로운 말을 해라, 건전한 말을 해라 하면 더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엉뚜당투하게 감사의 얘기를 하래요.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뭐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탐욕.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설교 원고를 보면서 하는 우리 집사님이 확실히 잘 알아요. 탐욕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엇이에요? 지난주 복습. 탐욕은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탐욕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갖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이 탐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성적인 탐욕에 사로잡히면 소위 성중독이 돼서 부도덕한 성생활과 음담패설과 같은 그러한 부도덕한 지나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음행, 더러운 것, 이 무절제한 성행위도 뭐에서 출발한다? 탐욕에서 출발하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도 에베소서 5장 전체의 문맥상으로 보면 성적인 부도덕한 언어들이에요. 결국 음담패설과 같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 언어 생활도 인간의 성적인 탐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모든 죄가 시작되는 곳이 탐욕이고, 탐욕을 극복하는 그 길은 바로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고갈되면 뭐가 나와요? 네? 감사가 나에게 없다.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곳에는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욕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가 시작되는 이 탐욕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이 시작되면 나에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내게 있는 탐욕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시편의 주제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주 전매 특허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을 많이 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감사를 많이 해요? 불만을 많이 해요? 여기 바로 나오잖아. 자진신고, 자진납세. 예, 불평을 많이 한대요. 예. 여러분 감사를 더 많이 했으면 이 세상은 이미 행복한 세상이 됐을 거예요. 밝아졌을 겁니다. 예. 감사가 실종됐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졌고 불행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성도를 봐요. 불평이 습관인 분이 있습니다. 불평이 습관인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결코. 예.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있죠. 여러분 평생 감사 정광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어저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 두 마을이 있었대요.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래. 감사하는 사람만 모였고 한 마을은 불평하는 사람만 모였어요. 근데 불평촌의 사람들이 1년 내내 뭘 하든지 항상 불평과 불만에 끊이지 않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목이 컬컬하다고, 이 여름에는 아주 덥고 모기가 많다고, 이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아서 이 청소하기가 힘들다고, 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춥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혹시 뭐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의심해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불평 속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촌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 시련을 만나도 감사, 자기의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아도 감사, 봄에 꽃향기 때문에 감사, 여름에는 시원한 나물의 그늘 때문에 감사,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 때문에 감사,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눈꽃송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감사. 하루는 이 불평촌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감사촌에 놀러 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을 봅니다. 이 감사촌의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다고 땡큐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희한한 모습을 봤어요. 그때 그곳에서 그들에게 약간의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고 이제 늦은 저녁에 불평촌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가 도착하자마자 식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을 것 하나도 없고 그냥 감사만 하고 왔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평은 습관이에요. 불평은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왜 그 사람이 불평하나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불평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한 가지뿐이야. 그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뭘 도와줘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걸 보면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요. 점점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겉으로는 얘기하죠. 교제하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으로부터 그에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의를 갖고 도와줬지만 돌아오는 거는 땡큐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을 극복하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자, 다른 처방이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라고만 나와요. 이런 맞습니까?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내가 만족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최고의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속죄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에게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한상 만족이고 기쁨이고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만족이야.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 솔직히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돼. 그러나 이미 나의 만족은 하나님이야. 이미 만족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내가 결코 불만과 불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와 만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뿐만 아니에요. 새 살에 된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감사가요. 큰 걸 갖고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죠. 힘을 쓰죠. 물질을 쓰죠.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는 거예요. 혹시나 요즘 건만증이 있어서 날 도와줬는데 감사하는 것을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범사에 불평하라.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불행을 연습하는 겁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불평은 불행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는 행복을 연습하는 것이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평이 아닌 뭐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불평하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나도 어두워지고 우리 이웃들도 어두워진다. 감사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친구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 세크라멘토도 행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